오늘 함께 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함께 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이제 더웠어요. 그렇죠? 거의 100도에 가까운 날씨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제랑 거의 뭐 한 10도가 차이 나는 정도, 10도 이상 차이 났죠. 그 정도로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덥기도 한데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어저께 사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고장이 났거든요. 작년 끝 무렵에, 여름 끝 무렵에. 그래서 이제 누가 와가지고 이제 프레온 가스가 다 빠져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찬바람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원해져가지고 에어컨 안 켜다가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또 이제 에어컨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에어컨 고치는 분을 불렀죠. 그래서 보통 뭐 프레온가스 넣고 하는데 뭐 200~300불 정도면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큰 일인 거예요. 봤더니 이제 프레온가스가 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천장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큰 그 실외기 있잖아요. 그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는데 그 가스가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실외기에 들어가는 가스랑 지금 나오는 것들에 들어가는 가스가 다르대요. 그래서 10년 전에 들어가던 가스는 이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기계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기계를 다 내리고 새 걸로 올리고 뭐 필터도 갈고 하는 일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열어보면은 생각보다 일이 커져 있는 것을 가끔씩 우리 삶에서도 발견할 때가 있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몸 건강이 좋아지지 않다거나 또 나에게 있었던 질병이 갑자기 이제 드러나게 된다거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검사를 받고 계속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떤 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혹은 내 안에 어떤 궤양이 있는지 뭐 물혹이 있는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몸속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조금 증상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그제서야 암 뭐 몇 기가 발견됐다 뭐 이런 소식들 들은 적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해서 가면 바로 그 자리는 벌써 이미 말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계속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 나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데 뭐 별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는 괜찮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기 검진은 정기 검진이고 내 몸을 관리하는 건 내 스스로가 몸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검진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나는 다음번 검진할 때까지 결국에 뭐 나오기 전까지는 뭐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아도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뭐 혈압이 있거나 당이 있거나 아니면 약을 드시잖아요. 약을 먹으면은 조절이 되잖아요. 당하고 혈압이. 그러니까는 약만 먹으면 조절이 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혈압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뿜어져 나가는 힘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 끝이라든지 발가락 끝에 말초신경계까지는 피가 잘 이제 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손끝이나 발끝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치솟는 혈압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 조절하는 것에 대한 반대 부작용이 계속해서 몸에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죠. 당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를 억누르기 때문에 췌장에서는 계속해서 당을 없애니까 췌장에서는 당이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하면서 췌장이 이제 약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혹은 내가 약을 먹어서 조절이 되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내 스스로를 조절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될 정도의 몸 건강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이란 우리 육신도 스스로가 돌보지 못하는데 더더욱이 건강검진을 할 수조차 없는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더 힘든 것이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검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병들어가고 또 썩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영이라는 것은 육신하고는 달라가지고요. 육신은 점점점 망가지면은 어디서 무너지거나 또 어디서 곧 통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그거랑 반대예요. 점점점 영이 병들어가면 병들어갈수록 영에 무뎌지는 거죠. 예전에는 조그만 죄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한 반성하는 모습들을 가졌는데, 영이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던 후에는 그런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남들과 같이 똑같이 내가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다고 내가 세상적인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안이하게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리는 단계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영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간접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 확인해 보면 금방 이게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없다? 그럼 나는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의인이라는 얘기인가요? 나에겐 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눈이 가리워져서 내 죄가 보이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뭔가 지은 죄책감 때문에 마음써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번에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가 삶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 영에 뭔가가 지금 경고등이 켜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할 때, 즉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죄와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께 다 해결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설교 말씀을 뭐 유튜브를 통해 듣거나, 아니면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올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 혹은 말씀의 자리,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러한 자리를 내가 찾아가지 않게 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다가 죽어가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자꾸만 되뇌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교, 한국의 선한 목자교 유기선 목사님 예수 동행 그 일기 쓰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심지어 제가 보니까 이번에 벨리 연합감리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얼마 좀 됐죠? 이름이 예수 동행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랑 동행한다라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항상 사랑과 선하심으로서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내 입술의 말도 조심하게 되고 내 생각조차도 조심하게 되고 내 행동 거지라든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내 옆에 있기 때문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보다 훨씬 더 존경할 만한 선생님 옆에 서거나 존경할 만한 목사님 옆에 선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괜히 더 죄인같이 느껴지고 더 무지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그분들 앞에서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죠. 거룩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다면 내 삶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용서하지 못할 일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내 마음을 열받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옆을 보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옆에 서 계세요.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생을 모든 수난을 다 경험하셨던 예수님,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돌 던짐 당하고 찢김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는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는 천지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붙들리면서 그 인도하심 아래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우리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죠. 삶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잖아요.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괜찮아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이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유혹을 이겨내야지, 내 의지로서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항상 짓고 있는 죄를 이겨내야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죄로부터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혼자서의 힘으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아시죠? 아는데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삶이 기뻐지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천국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의 삶에서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천국같이 여겨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문제의 핵심에는 예수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고 이 두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제자들도 참 그랬던 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그 뜻을 유지해서 승계해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제
땅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흩어진 거야. 다 끝났다. 모든 건 다 끝났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 하던 일 하면 살아가야 되겠다. 3년 동안 참 손에 잡히지 않은 꿈 잘 꿨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상심하고 있었죠. 낙심되고 있었죠. 침통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폐잔병처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냥 옛날 일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넋두리 하면서 둘이서 걸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말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굳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들과 한참 동안 함께 걸어가셨던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걸어가고 낙심되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왜 낙심하느냐, 먼저 말씀을 걸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갑자기 해결시켜 주시고 내 기도를 갑자기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뒤집게 하여서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을 갑자기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동행하시기 시작하면서 그 일들이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행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거기서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응답,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성령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삼손도 보시면요, 갑자기 힘을 쓰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후에 그 다음에 힘을 쓰게 되는 내용이 삼손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갑자기 힘을 쓴 게 아니에요. 힘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미움을 받거나 혹은 오해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들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속에 제가 하나님께 약간 불평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죠? 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죠? 라고 하나님께 좀 넋두리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말씀을 탁 던져주시는데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니죠. 그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저에게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히려 생각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러한 넋두리 섞인 말로 시작했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큰 그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더 복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한참 그들과 걸으시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물어보시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을 멈춘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 선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혹은 찬양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내 마음에 완전하게 예수님께 사로잡혀지는 그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멈춰서게 되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멈춰선 후에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고 이제 그 자리에서 유숙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식사를 하던 과정 속에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엠마로 돌아가는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이제 끝났다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던, 내가 다시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다시 하게 되던, 뭔가 내 삶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멈춰 서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이는 게 변화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대화했던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길을 멈춰섰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내가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들지 어렵지 내가 예수다 라고 말했으면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였던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져서, 내가 왜 이렇게 고향으로만 돌아가려고 했을까?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추는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는 노력과 훈련들을 내가 감당했을 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더라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을 탁 깨트리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뜻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만큼 더 나온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보다,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항상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노출되어져서 더 많이 듣게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으로 내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목숨 바쳐 평생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의 애를 써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 똑같이 쓰임받지는 않겠지만요. 적어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살 도망치면서 눈 안 마주치고 눈 깔고 밑으로 바라보면서 겨우겨우 천국문 고개 숙이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수고하였다. 나를 위해 수고한 모든 노력과 고생했던 것 내가 이곳에서 다 갚아주리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죽은 후회가 더 중요해요. 영생이니까요.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짧은 인생에 더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영생을 위해 내 영을 위해서는 전혀 애를 쓰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나는 천국을 믿는 것인가? 영생이 있다고 정말 믿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과 어제가 항상 같은 것처럼 여겨지며 삶의 힘이 나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주 앞으로 나아가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몸이 더 힘이 빠질 때 뭐 하라고 하죠?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을 움직이다 보면 그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삶의 에너지가 더 생긴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영적인 상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더 사모하며 찾아감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리라 라고 다짐하고 내 주변을 살피게 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는 삶, 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한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 나랑 동행한다는 것 더 믿어라, 더 신뢰하고 더 삶에서 고백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또한 나의 삶을 구석구석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비춰보니 나의 삶에 자랑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비추어 보니 내 삶에 욕심낼 것도 없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니 용서 못할 사람도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예수와 동행하니까 내 삶에 남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썼던 에너지들, 내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갔던 마음 때문에 우울했던 감정들, 남들에게 화가 나서 내 속에 분이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과 자족함으로 깊이 채워지게 되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되어 우리 온타이 연합감리교회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동행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 또한 잠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꿈 중에 나타나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네가 수고가 많다. 네가 어려움 중에도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를 만나고자 애를 써줘서 정말 고맙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박수하심으로